우리가 감사의 달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11월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다림과 감사가 함께 만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의 앞부분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기 인생 가운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고통을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입니다. 거기에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처지요,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질병이라고 하는, 또 어떨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또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크고 작은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대거나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때로 그 문제가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그런 처지나 형편에 놓이게 되면,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가 막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그런 괴로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믿는 자라 하여도 믿음이나 희망을 가지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의 물뜻 가운데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는 남의 나라 애굽에서 노예라고 하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까지 끌려 내려갔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사탄의 공격으로 연속되는 그런 고난의 웅덩이와 끝없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으며 정말 인생에서 기가 막힌 일도 당했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의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만,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물론 그 뒤에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다고 하는 그런 고통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압박감을 느꼈던 사람 엘리야도 로뎀나무 그늘 아래의 좌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노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극심하였으면 살 소망까지도 내가 끊어졌다, 살 소망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모두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와 무덤의 수렁에 깊이 내려가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가운데는 앞으로도 2, 3년은 더 갈 것이라고 하는 말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끝나게 하겠지만은 이 사태가 우리에게 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가,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이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변화 없이는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수렁이 또 언제 어떤 모양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곳곳에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같은 단어가 2번 겹쳐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떻게든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한두 번 기다리다가 그만두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렸고 또 기다렸다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몇 번 조금 기다리다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라고 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 인내입니다. 쉬운 듯하지만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대개 우리 인생의 많은 실패들이 바로 기다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인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내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 힘들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분 1초가 힘든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다림을 포기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을 포기하면, 인내에서 실패하고 말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크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다 신앙적인 인내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그냥 체념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인내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 즉 기다림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태도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에 근거하여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가, 믿음의 인내가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1절을 우리가 한 번 더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며 기다리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즉 그가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부르짖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구하였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인내입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수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자꾸 미끄러지고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조급한 마음대로 응답이 빨리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을지라도 그리고 헤어나올 길이 안 보일지라도 그렇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며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외적인 변화, 환경이나 문제의 변화는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내면의 변화입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평안과 소망의 능력을 주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임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처지에서도,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와 기도와 소망은 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며 내 입에 내 마음에 새 노래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지하 감옥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반석 위에 두셨고 7년의 풍년 때에나 7년의 기근과 극심한 흉년 때에나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이라고 하는 웅덩이와 원수들의 간계라고 하는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왕의 더 큰 신임을 받게 하셔서 그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진 예수님을 음부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나의 처지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내 눈에는 헤어나갈 길도 안 보이고 그곳에는 의지할 대상도 없고 미끄러져서 붙잡을 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이 빠진 가장 깊은 웅덩이와 가장 절망적인 수렁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웅덩이와 수렁이야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고 깊은 절망의 수렁입니다. 인간으로서 그 가운데서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모든 저주와 심판과 멸망에서 건지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은 반석과 같아서 그 누구도 흔들거나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하여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
인내에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해 즉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수렁인 죄와 지옥에서 나를 끌어내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기다림의 신앙은 감사의 열매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주신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 가지의 방식으로 자신의 감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를 좀 더 확장하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나 제물은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한 것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줍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새로 배운 노래 혹은 새로 만들어진 그런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된 노래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불러왔던 노래라도 나에게 어느 순간 그 찬송이,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찬송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 후에 부르면 그 찬송은 새 노래가 됩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합동 찬송가를 사용할 때 부르던 그 찬송을 기억나는 가사들을 혼자 부르며 마음 깊숙이 은혜로 가득 차는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40년, 50년 된 노래라도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새 노래요, 새 찬송입니다. 이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내 입에 또는 근심과 탄식만 있던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셔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부르게 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영과 진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경건한 생활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나 예물 또는 형식적인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도덕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깨끗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문득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과 역사가 너무 많아서 그 말씀을 상세히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또 21장 25절에는 더 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 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다윗이 바로 그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고백하게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여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곧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감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지난날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회중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전파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많은 회중 가운데서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닫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내가 체험한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과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에만 담아놓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내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올릴 가장 큰 감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예배와 순종과 전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 열매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